2021년 3월 14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기에 사자들이 손을 만들어 발에 이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멀리 높은 산가서 사람한 누가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865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그 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라의 주님 오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루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아멘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많은 눈물 많은 목마름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세계 주님과 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에 나타난 이 마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묵히 경건과 회개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40일, 이제 그 중에 오늘이 22일이 지나가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전에 먼저 광야의 시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오늘 이 광야의 시험, 이 세상의 시험, 이 많은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뒤에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비할 기도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마귀와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에게나 마귀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책까지 오늘 마련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시험 대비 방식에도 문제와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또 마귀에게 넘어간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또 마귀에게 발목이 잡힌다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다 함께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만 있습니다.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주는 시험이 뭐냐? 돌을 전부 다 가져오더니만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돌들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면서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일이지요. 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 앞에 지금 먹을 것을 제시하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뛰어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굶게 되면 어떤 법이나 질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밥을 굶게 된 양반이 돈 많은 상민에게 양반 신부를 판다는 이야기가 연암 박지원의 소설 중에서 양반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먹을 것 앞에는 체면도 지위도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밥 먹는 것을 위해 남의 집살이를 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줄인 배를 움켜쥐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마귀는 바로 이때에 시험하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에 거기에 마귀가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시험. 마귀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광야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돌덩이들을 모아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는요 밥 냄새만 맡아도 환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드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 아니라. 옳지 않는 방법으로 내 주님 배를 채우려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배가 좀 고프다고 불법을 행하면서 내 배를 채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내 이익을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배를 채운다면 그는 이미 마귀의 소나기에 걸린 사람. 마귀의 소나기에 걸렸다.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까지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 올바른 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늘 얽매여 삽니다. 잘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이런 생리적 욕구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다리를 뻗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한번 뻗어봐야지. 다리를 뻗으면 허리를 뒤로 제키고 싶습니다. 뒤로 제켜볼까? 허리를 뒤로 제키면 한숨 자고 싶구나.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데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드러나고 또 하나가 드러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해서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끝도 한도 없이 계속 그 욕심에 빠져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걸려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처럼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반대입니다. 반대.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 있으면 교회 나가야지,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이거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먼저 내라,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야 너 돈도 없는데 왜 11조 내냐? 돈 있으면 내. 지금 내지 마.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너가 없지만 내라. 너 없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네 없는 것을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에 앞서서 우리는 생명적 욕구, 신앙적 요구를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도의 도중에 먹는 문제나 이 사는 문제가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좀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호식품을 좀 줄이라. 그런데요, 오히려 더 먹고 싶어요. 마귀는 야 사순절이 뭐 별 수 있냐? 먹어 놀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잠자고 있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아버지 뜻은 없어. 내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적 요구와 신앙적 요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재하는 세상에서 먹는 욕구의 우선권을 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난 뒤에 기도해야지. 배부르고 난 뒤에 성경 봐야지. 배부르고 난 뒤에 난 교회 갈 거야. 먹을 거 생기면 나 이제 하나님께 낼 거야. 이 사람은 평생 못 냅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곱게 자라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먹이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라. 저들을 내가 먹이고 꽃을 피우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너희들을 내가 굶겨 놓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인데 저 새들도 백합화도 꽃을 피우고 먹을 것을 줘서 다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요 인간적인 방법에 앞설 수밖에 없죠. 맞죠? 세상적인 방법이 항상 내 교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가 사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바꿔요. 바꿔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니라. 완전히 일격이 완전히 물리쳐.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5절에서 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이 뭔가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뭐하러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하라. 거부하라.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150m, 높이가 150m 정도 추측이 되는데 63빌딩 높이 비슷한 그곳에서 뛰어내려 살기를 여러분 바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마귀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딱 받쳐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든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게 될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천사가 와서 딱 받치는 걸 마귀가 봤으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63빌딩 높이서 더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서 와가지고 예수님 발을 다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면 마귀가 뒤로 자빠지지 않을까? 이야, 역시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면 얼마나 좋고. 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한번 뛰어내려 버리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따르게 되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잖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구나. 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딱 발을 받쳤으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 고난 없이도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았다면 그렇죠? 인간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누리고 싶고 뭔가 남에게 좀 우뚝 서고 싶은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마귀는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 표현의 시대입니다. 자기 표현의 시대. 자기 표현의 시대에 접어들어 있는 이 시대에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뭐 될래? 연예인 된대. 나도 우리 집안의 사람들 보고 너 뭐 될 거냐? 연예인. 너 뭐 될 거냐? 가수가 된대. 왜 그럴까? 인기와 명성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최고로 인기 높은 사람들이 누구죠? 연예인들, 정치인들, 스포츠맨.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목사. 이름 되면 그분 상동사랑교회 목사님. 저는 21년 동안 이 지역에서 목회를 했지만 나가보면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상동사랑교회. 나는 처음에 그래서 어디 여러 사람인데 가면 나는 뭐 한다? 모자를 딱 써버려. 차에 모자가 항상 실려있거든. 모자를 딱 써버려. 선글라스를 딱 써버려. 요거 벗는 순간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뭐 오랜만에 베트남에 가니까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는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 베트남까지 따라왔다니까. 베트남에서 아는 사람이더라. 그 얘기가 뭐냐? 사람은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뚝 서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주는 목사가 되어서 구름같이 모여든 우리에게, 구름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여러분 이거 목사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목사,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목사, 이거 되려고 하는
마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이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거짓을 행해야 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응? 무리한 일을 저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높아지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엄청난 거짓이 있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올린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 100명 보다가 목사 하나 탁 걸고 넘어지면 최고의 실적이야. 최고의 실적. 뭐 어떤 목사가 어디서 뭘 해가지고 뭐 했다. 뭐 여자가 놀아서 어떤 일이 생겼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야 잘됐다 잘됐어. 저놈들 잘됐다. 마귀는 이걸 노린다. 그래서 인기와 명성을 쫓아가지 말라. 인기와 명성을 관리하는데 너는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거기서 거짓이 드러나고 위선적인 삶이 되고 모든 문제가 사람들 앞에 절대로 덕이 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공격한 그 사건을 예수님은 그대로 물리쳐버린다. 주님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공격을 하죠. 마지막 시험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가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여러분 지금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까라는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내 영광을 누려볼까라는 그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큰 권력을 쥐어보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이죠. 그런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은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누리길 원합니다. 어떤 단체가 모여서 뭘 하면요 기부금을 냅니다. 그런데 10명이면 10명 다 내 이름 좀 붙여줘. 얼마 냈다고. 내 이름 좀 공개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응? 자기 권세를 드러내려고. 뭐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얼른 뛰어오잖아요. 뭐 국회의원 부르는 거는 그냥 국회의원 만나면 안 만나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뭐 합니다 그러면요 1분 손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표를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또 나중에 내가 여기 왔다 갔다 너희들이 나를 찍어주라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게 바로 마귀의 술수라는 거예요. 너 뭐 나에게 절 한 번 한다고 뭐 문제되냐? 나에게 무릎 한 번 꿇는다고 뭐 문제되냐? 한번 꿇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님 우리 단체에 어떤 위치를 불 테니까 좀 와서 돈도 좀 기고하고 뭐도 좀 하고 좀 해주십시오. No.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단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 명성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권력을 쥐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한 번만 타협한다면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세력과 타협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10절 한마디로 그냥 사탄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주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분의 명성을 높여야지. 네가 명성을 높이고 너의 권세를 높이고 네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권력을 얻어서 세상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고, 그렇죠? 오늘 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요. 누구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 된다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래를 통해서 자리를 얻으려는 시도가 그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떠들고 있는 게 뭡니까? 부정비리 아닙니까? 벌써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인지 몰라. 드러나니까. 부정이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죽어버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의 영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 세계 자살 1위야, 1위. 세계 자살 1위라니까 우리나라가. 1위가 한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자살률이 1위야, 1위.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다가 딱 발각되면 그냥 그걸 그냥 한꺼번에 덮으면 되니까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100% 지옥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 있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그 생명을 경시해서 그 생명을 무너지게 했다, 죽었다. 이거는요, 구제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온전한 성공으로 바꾸어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들이 피할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 대책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시험 끝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왔습니다. 자,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다 통과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타협하고 고개를 숙이면 세상 권력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취욕과 권리욕은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세속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 이 고난,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많은 환난이 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면 이상한 그런 시험들이 많아요. 질병으로, 돈으로, 또 여러 가지 가족들로 인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으로 뭐 별의별 여러분 종목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준 은혜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믿음으로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봐요. 광야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야. 그런데 자꾸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상동사랑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하라.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까 하는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험악한 세상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